오늘 본문 내용은 성경에서 잘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죠. 열왕기상에는 17장부터 해서 엘리야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였는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했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은 물질을 중요시하는 그 풍요를 구하는 신이죠. 온 나라가 전부 물질 숭배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자,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만 너무 캄캄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을 불러내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지 못하고 또 허무와 공허함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죠. 뭐 나이가 많든 직업이 무엇이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허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공허하고 기쁨이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삶 가운데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삶의 방황이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의 족보나 가정,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마치 퍼즐이 맞춰가듯이 인생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죠. 인생의 모든 슬펐던 부분,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또 아팠던 기억들,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들이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으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조각들을 합력하여서 그 부르심이라는 것에 다 맞춰지도록 하십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맞춰지면서 내 인생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 부모를 만난 것,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 모든 것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의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안에는 어떤 특별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평범했던 한 사람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해지거나 특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범한 가운데 다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막내였던 요셉,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 우리 눈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믿음의 승부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면 삶의 존재,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했던 내 삶이,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밋밋했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무게감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이 가사는 나오는데 안 돼요? 이 플랫이 어떻게 됩니까? 코드 함정. 초음이 어떻게 돼요? 이 플랫.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나머지는 가사만 봅시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찬양에서 첫 소절부터 내 마음에 확 와닿아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누군가가 부르고 싶은 분이 있는가 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좀 넘겨서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는 곧 말씀의 승부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서 승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영적 도약, 영적 변화, 회복의 은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죠. 말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혼의 특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는 특별한 언어적 도구를 지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장치예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음성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만 쌓여져 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그대로 꽂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심령 위에 지금 말씀이 이슬처럼 내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현재의 삶이 힘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늘이 열려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아모스 시대에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려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하늘이 닫혀져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근과 시대의 위기는 말씀이 닫혔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심령 위에 말씀이 임하면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늘 붙드시고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엘리야가 믿음의 승부를 걸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의 싸움, 숫자로 보면 엄청난 싸움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엘리야를 주 경기장에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숨어서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서 엘리야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선 엘리야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진리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는데 그 말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중립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믿을 거냐 말 거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한 말도 뭐였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 모두는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머뭇머뭇거림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일에 머뭇머뭇거림이 있으면 어디에도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세상에도 어울리지를 못하고 교회에서도 환영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뜬구름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50대 1의 상황. 그러나 엘리야는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가짜냐 진짜냐 그 싸움인 거예요. 가짜가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 있다 하더라도 가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진짜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의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가 자랑이었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 그걸 물어요. 목회자들도 만나기만 하면 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고 수를 자랑했고 또 수가 많은 것을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저는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면 줄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를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가짜 성도 떠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확연하게 구분하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두루뭉술하게 다 흘러갔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흘러간 거죠. 모이는 대로, 뭉치면 뭉치는 대로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가짜가 누군지 진짜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그냥 모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는 환난 날에도 살아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금, 은, 보석 이런 것과 또 나무, 풀, 집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 나무와 풀이나 집들은 모두가 다 불을 견디지 못하고 불이 다가오면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은 불타지를 않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명확한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어떤 불이나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사람이 아주 선명한 기준을 여러분 심령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의 승부는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나무들과 함께 모든 태워야 할 것들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갈멜산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불 자체가 중요했다면 그냥 불꽃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엘리야가 그 제단에 불을 일으키면서 그 불에 그동안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함께 타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모든 세상적인 그런 정욕들, 온갖 추악한 것들, 우상을 섬겼던 그런 헛된 마음들 다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불이 임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 우리 안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던 이 헛된 마음들,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욕심들, 내 안에 온갖 어두운 것들, 타락된 것들,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 그게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다 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말끔히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와가지고 앉았다 그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수많은 것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그 불이 나의 영혼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떼어버릴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진리 아닌 것들을 태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모아서 자주자주 버려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참 그것을 소각한다 그랬어요. 따로 뭐 하지 않고 뭐 통을 만들어 놓고 소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의 소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온갖 태워져야 할 것들이 태워지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단 위에 나무를 태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 측면에서 그 시대에 온갖 태워져야 될 것들이 모조리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부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보지 말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외형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승부는 지금 내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붙들 것이냐.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부르신 그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말씀들, 이 말씀들이 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하나하나 쪼개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말씀이 임할 때마다 내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도 높은 믿음을 위해서 이 거룩한 작업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아주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태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 역사들을 경험할 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되어지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져 갈 때 그게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말면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안에서 그런 살아계심의 역사를 단 한 번도 살아있으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천국에 올라가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살도록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붙들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로 제단에 불을 내리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외친 말씀을 보세요.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었을 때 나타난 결과예요. 아주 시원하고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주 빵빠레같이 울려지게 되는,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현현, 살아계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기 이 시대에도 계신다는 것을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나타나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그 역사. 사도행전에서도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강림을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불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태워지게 되는 역사, 그게 회개의 역사거든요. 완전히 죄악된 것들이 저렇게 태워졌던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교회를 강력하게 이끌어내게 되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이런 기도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믿음의 승부를 거는 기도를 몇 번이나 했던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몇 번이나 했던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조는 것과 기도하는 것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완전히 확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기도 한마디를 해도 좀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리 치어 짜며 그냥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어 짜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까? 맞아요? 오늘이 마지막 주에 뭐 청년들이 좀 앉아 있어가지고 플래시몹 한다고 앉아 계신가? 우리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청년회 때 불이 임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청년회 때 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회 때 임해야 돼요. 청년회 때 젊었을 때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불의 사람으로 다니는 거죠. 불의 사람이 있는 시대가 살아있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가 죽은 시대죠. 우리 시대의 소망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불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든 그를 위해서 정말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가 살아있는 시대, 소망이 있는 시대죠. 누가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시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영적 대결을 하고 있어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마지막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을 것입니다. 점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영적 대결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생명력 잃어버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예수를 시시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에 승부를 하고 영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권이거든요. 영권.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영권을 주어주면 못합니까?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권능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하시고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듣고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영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 시대에도 정말 850명 앞에서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850명 아니 8,50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 하나 붙잡고 말씀을 세워서 그들 앞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 대결은 진리의 싸움이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보여요. 진리가 없다면, 그 안에 참 진리가 없다면 그냥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떼거지게 불과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힘들에 의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밤에 하늘이 열리고 불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그 의미들, 그 목적들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슴에 선명히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앞에서 당당히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앞에서 당당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맞짱까지 뜨며 당당하게 믿음의 승부를 걸고 그리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